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3절의 말씀, 신약 성경 21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찬양 영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찬양 영상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성장하는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9월입니다. 결실케 하시는 가을의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메시지를 한마디로 요약하라면 그건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들의 한계성과 결핍으로 인한 불안, 불의, 갈등, 억압, 질병 등 갖가지 고난들을 극복할 하나님의 나라는 죄와 슬픔과 고통과 다툼이 없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일컫습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시작되었으니 돌이키고 복음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오심으로 시작되었고 그 예수님의 다시 오심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그 찬란하고도 두려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성장하고 완성될 것인가 하는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과학이나 의술이 발달하면은 우리의 미래는 핑크빛 미래가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낙관론과 환상은 여지없이 깨어진 지 이미 오래 전입니다. 윤리 및 도덕 지수는 점점 떨어지고 시대는 더 불확실해지고 인종과 민족과 종교 간의 갈등은 더 격화되고 있습니다. 생태계의 파괴와 기후변화는 더 가속도가 붙어 있고 인공지능, 로봇, 유전공학이 정말 인간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것은 아직까지 예단조차도 하기 힘든 그러한 상황입니다. 물질적인 풍요로움이 우리들을 더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못했습니다. 코로나 이후로는 교회의 존재 이유, 교회의 정체성의 혼란도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의 위기 상황에서 우리는 마태의 자리, 오늘 마태의 이 성경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마태의 자리는, 마태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누룩이었습니다. 아직 큰 나무나 부풀어 오른 반죽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의 총체적인 위기를 생각한다면 우리도 마태처럼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겨자씨와 누룩처럼 정말 보잘것없고 미미한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보잘것없음에도 우리가 희망을 가지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이룩해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알고 있는 비유입니다. 겨자씨는 지름이 1mm 정도, 다른 씨하고 크기가 거의 비슷하죠. 정도이지만은 관목은 2-3m 크기로 자라고, 이 겨자는 이 나무가 아니라 이 채소류에 속합니다. 오늘 비유는 어떤 사람이 자기 밭에 겨자씨를 뿌리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마태는 겨자씨가 모든 씨보다 작지만은 어떤 풀보다 크게 자란다는 것을 대조하여 강조합니다. 다 자랐을 때는 공중에 새들이 가지에 깃들 수 있습니다. 누룩의 다음에 이어지는 누룩의 비유는 요리에서 유래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원래 유대인과 헬라인들은 누룩을 이용하여 빵을 만들었습니다. 갖다 넣는다는, 이 갖다 넣으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원래 감추다는 어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누룩은 그렇게 가루에 섞여서 감추어져 있지만은 누룩이 있다면은
반죽을 부풀어 오르게 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누룩과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고 누룩과 같이 가루 속에 숨겨져 있지만 틀림없이 세상을 부풀어 오르게 합니다. 이 두 비유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누룩처럼 보잘것없이 미미하게 시작되지만은 점진적으로 그리고 필연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은 정말 보잘것없었습니다. 갈릴리의 어부들, 목수들, 세리와 같은 죄인들, 그리고 여자들 몇 명 데리고 시작한 아주 미미한 운동에 불과했습니다. 당시 유대와 갈릴리를 통치했던 로마 제국의 눈으로 봤을 때 말할 것도 없을 뿐더러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눈에 보아서도 정말 예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은 정말 겨자씨 같은 그러한 작고 보잘것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시골의 무명 떠돌이 하나가 선지자 행세를 하며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고 소수의 제자들과 이곳저곳 유랑하면서 운동을 벌이는데 실은 완전히 무시해도 될 어떤 그러한 겨자씨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느새인가 점진적으로 자라났습니다. 비바람이 치고 서리가 내려도 어떤 회방에도 굴하지 않고 굳건히 자라서 마침내 큰 숲을 이루었습니다. 지금은 온 세상의 새들이 거기서 구원의 안식처를 얻습니다. 여기서 새들은 열방들을 말하는 랍비들의 수거입니다. 우리 한민족도 그 안에서 구원의 안식처를 얻었습니다. 예수의 겨자씨 같기만 했던 하나님 나라 운동이 오늘 우리가 목도하듯이 전 세계적으로 모든 민족에게 구원의 안식처를 제공하는 큰 나무가 되었습니다. 누룩은 소량으로 은밀히 감춰져 있어 사람들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점차 필연적으로 반죽 덩어리를 부풀립니다. 겨자씨 비유가 성장을 말하는 것이라면 누룩의 비유는 변화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새로운 세계관을 제공합니다. 새로운 가치관을 제공합니다. 새로운 인간관계를 맺게 합니다. 그래서 정치제도, 사회제도, 경제제도를 바꾸어서 자유와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가 증진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이 이 땅에 들어와서 제도와 남성에게 예속되어 있던 여성들을 해방시켰고 반상의 구분도 철폐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그때처럼 복음을 올바로 선포하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서 그것이 누룩같이 이 땅의 삶을 모든 영역들에 변화를 일으켜 하나님의 구원이 실제가 되도록 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고 전혀 자신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포로기 이후에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 백성으로 올바로 살자 하는 운동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포로기 이후라는 것은 포로로 잡혀갔다가 되돌아온 그 시점부터입니다. 스룹바벨이 가장 먼저 중세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성벽 재건 운동을 벌였고 학계가 성전 건축을 독려했고 에스라가 율법 운동을 펼쳤습니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열정적이고 헌신적인 소수 리더의 시대가 지나가고 신구약 중간기를 거쳐서 신약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신약시대는 누구와 더불어 시작된 거죠? 예수님의 탄생과 더불어 신약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신약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신약시대의 대표적인 이 경건운동은 바리새 운동, SNF파 운동, 열심당 운동, 성경에서 나오는 것은 주로 이 세 가지 운동입니다. 다시는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삶을 살지 않겠노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겠노라는 이 부흥과 갱신 운동이 유대 사회 전반적으로 벌어지고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 운동도 그 운동 중에 한 지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바리새 운동은 구별하는 운동이에요. 성별 운동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온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율법을 잘 지킬 때 온다는 것이 바리새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신념이었습니다. 바리새 운동은 율법의 엄격한 준수를 통해 개인의 성별, 경건을 철저하게 유지해서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음식 가리는 일, 그리고 부정 타는 일 피하는 것, 죄인들과 어울리지 않는 것, 문둥병자와 이방인들과 어울리지 않고 11조를 열심히 하는 것 등등의 굉장한 열심을 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정작 율법의 정신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망각하였습니다. 반면에 이런 소극적이고 개인적인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도래시키려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한 행동파들은 이 바리새 운동의 극우파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열심당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단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로마 제국의 세력을 다 몰아내고 다윗 왕조를 재건하여 신정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들은 무력혁명을 꿈꾸었습니다. 언제나 가슴에 비수를 꽂고 다녔습니다. 이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에 대한 이러한 이 바리새 운동이나 열심당 운동이 가진 생각들과 대조해 보아야 그 뜻을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열심당식의 무력운동에 전혀 동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일순간에 무력으로 오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고 잠을 자는 동안에 곡식이 성큼 자라나 있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어느덧 성장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점진적으로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비유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에는 열심당의 혁명 이데올로기와 혁명 신학에 반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폭력적인 혁명은 지배 구조 자체를 바꿀 뿐이지 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열심당은 우리가 즐겨 표현하는 그런 표현들을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한다, 그런 표현을 즐겨 썼습니다. 이루고 확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주체가 그들 자신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룬다, 확장한다 이런 단어를 쓰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 하나님의 나라를 준다,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체가 누구라고 그러면은 하나님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주님은 바리새인들의 경건주의에도 반대했습니다. 오로지 자기 한 몸 거룩하고 경건하게 가꾸는 일에만 몰두하는 것을 비판합니다. 예수님이 죄인들과 먹고 마시고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영접하는 것 자체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바리새인들의 경건주의는 하나님 나라의 평화를 가져오지 못합니다. 우리가 모두 죄인인데 죄인들을 하나님 나라로 회복시키지 못하는데 어떻게 사회에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하나님 나라의 살롬을 실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만의 개토를 형성하고 외부와는 고립되어 버립니다. 만약 한국 교회가 지금 그런 분위기라면 사실 그런 분위기입니다. 어떻게 한국 사회 안에 정의와 평화가 정진되고 인권이 확대되고 약하고 가난한 자들이 살만해지고 병자들이 치유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열심당이 말하는 것처럼 무력혁명을 통하여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날 무슬림 근본주의자들이 말하는 성전을 통해서 오지도 않습니다. 또 바리새인식 혹은 에세네파식의 경건주의적 율법주의 방식으로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을 받아서 사탄의 통치에 등을 돌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간 하나님의 백성이 실제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 때 이 땅에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키고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요약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 전체의 정신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율법의 본질은 도외시하고 고작 음식 가리기, 부정 타는 것 피하기 등 의식법, 정결법에 몰두하였습니다. 게다가 율법의 글자 하나하나를 중심으로 자구를 중심으로 아주 복잡한 종교적 시스템까지 만들어 놓았습니다. 안식일 날 우리가 몇 걸음까지 가면은 안식일을 어기는 것이 아니고
몇 걸음 이상 가면 안식일을 어기는 것이다. 어떤 음식은 먹어도 되고 어떤 음식은 먹어도 되지 않는다. 이런 것을 논쟁하였습니다. 그런 와중에 그런 쓸데없는 논쟁에 집중되는 그러한 가운데 정작 중요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등한시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한 바리새적 경건주의를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예수님은 실질적으로 정결법하고 의식법을 무시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에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이중계명을 절대적인 요구사항으로 내세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계명이 하나님 나라의 법이고 그것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를 실제로 받는 것이며 그랬을 때 하나님의 나라의 샬롬이 이 땅에 실현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누룩같이 점진적으로 필연적으로 오는데 우리의 삶의 모든 국면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늘 의식하고 예수의 제자로서 예수의 가르침, 곧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의 나라가 비로소 겨자씨와 누룩같이 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깨어있는 삶, 섬기는 삶, 돌보는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숨쉬는 매 순간 내가 사단의 통치를 받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것인가의 선택의 갈림길에 놓이게 됩니다. 우리가 매일 부딪히는 선택의 순간에 사단의 죄와 죽음의 통치를 받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의와 생명의 통치를 받을 것인가가 선택사항으로 내 앞에 주어집니다. 만몬을 미끼로 내세우는 사단, 내 이익을, 오직 내 이익만을 목적으로 내세우는 그런 사단의 통치를 받으면 결국 죽음을 확산시키는 데 일조합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말씀은,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길을 택해야 한다고 일깨워 줍니다. 손해볼까 파산할까 염려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며 순종할 힘도 주시는 것입니다. 겨자씨와 누룩을 하나님 나라에 비유한 것은 하나님 나라는 작은 것이 커진다는, 그래서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의미와 잘 보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는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다는 그런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겨자씨는 작은데 큰 나무가 되어서 새들이 깃들이게 되고, 누룩은 적은데 보이지 않는데 온 밀가루 반죽을 크게 부풀게 해서 맛있는 빵을 만들게 한다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대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것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 두 가지 비유가 우리들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천국은 마치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라고 해도 되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31절입니까?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다고 표현합니다.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이 말이 첨가가 되어 있죠. 마찬가지로 33절에 보면은 천국은 마치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은 누룩과 같다고 해도 되는데 3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그랬습니다. 사람을 잡아놓고 여자를 잡아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겨자씨도 누군가 심어야 되고 누룩도 누군가 가루에 넣어야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겨자씨도 누룩도 스스로 움직일 수 없으니까 누군가 그것을 용도에 맞게 잘 자랄 수 있는 곳에 가져다 놓아야 합니다. 그러니 누군가는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나라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 혼자서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이 그 하나님 나라를 필요하는 그곳에서 싹트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겨자씨와 누룩의 가치를 알아보는 눈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의 몸과 마음을 움직여서 있어야 할 그곳에 갖다 놓는, 심는 그러한 수고로움을 가져야만 자라서 하늘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수고를 감당하는 누군가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세상이라는 밭에 겨자씨를 심고 교회라는 가루섬 아래 누룩을 갖다 놓고 그리고 가정이라는 밭에도 하나님 나라를 담은 겨자씨를 심는 그러한
기독인이 되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포로기 이후에 유대인들처럼 여러분들도 그리고 저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신실하게 교회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아보겠노라 이렇게 결심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곧바로 한계에 부딪히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포기하고 좌절하고 그렇게 되풀이되는 거룩함의 좌절을 우리는 수도 없이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런 몸부림조차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아니 그러한 시도를 어쩌면 하나님께서 겨자씨와 누룩과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지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의 시작은 언제나 미미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갖다 붓고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눈이 아니라 세상의 눈으로 보면 너무 보잘것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시작은 언제나 미미합니다. 문제는 그 미미한 겨자씨와 누룩이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겨자씨와 누룩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욕심이 담겨 있고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담고 있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운동에서는 크기나 세력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크기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담은 겨자씨냐 하나님의 나라를 담은 누룩이냐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작고 미약하지만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크게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크게 부풀어 오르게 하십니다. 저는 교회 어른들의 신앙이 헌신적이고 열정적이라는 것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젊은이들 반짝하다가 열정적이다가 금방 식는 것이 보통 청년들의 특징입니다. 그것을 잘 우리가 불을 짚어주고 살려줘야 되는데 어쨌든 저는 교회 어른들의 신앙이 헌신적이고 열정적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사람들에 비해서는 그렇게 인정합니다만은 실력은 좀 그렇지 않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일 제가 광주 무진교회라는 곳에서 주일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 예배 후에 그 총회장 출신 남정규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저희 아내가 전임으로 있을 때 13년 동안 섬겼던 목사님이고 우리 원로 목사님한테도 물어보니까 우리 그분한테도 물어보니까 아시더라고요. 서로 나이 차이는 있는데 같이 공부를 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분과 대화하던 중에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분이 지금 나이가 90세인데 보면은 그냥 거의 70세 같아요. 그분이 교회 학교 강사로 이렇게 이제 활동하실 때는 음악 같은 것도 가르치고 특별히 교회 성경을 가르칠 때에 그 교회 역사를 성경을 역사 순으로 이렇게 요약해서 아이들한테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교회 학교 강사들은 다 그렇게 했다 그래요. 그러면서 저한테 자기는 나는 교회 교육과 기독교 교육은 다르다고 생각한다. 뭐 그분의 말이 맞다고 생각하지 않지만서도 의미는 무슨 의미인지 제가 충분히 알 듯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강의를 하면은 그때 당시 교사로 나섰던 대부분들이 여성이었죠. 지금은 다 나이 드신 권사님이 되었는데 그 권사님들이 그것을 듣고 책을 보지 않고 거의 그대로 아이들에게 책 안 보고 강의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 교육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음악도 제가 그랬죠. 저는 목사님이 그렇게 강의를 하셨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 음악 강의는 좀 안 하신 것 같은데 제가 그렇게 막 이야기하니까 같이 목사가 되었다고 사람을 좀 우습게 보는데 그렇지 않다고. 그때 당시에는 거의 모든 교사들이 절대음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피아노로 음을 하나 치면 이게 순지 이게 도레미파솔라시도 중에 어느 음인지를 그냥 음을 듣고 알아듣는다는 것이에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성경이 시대순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이 시대순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요즘 성경 공부 교재들이 대개가 다 시대순으로 이렇게 재편집합니다. 성경이 읽어진 애가 한국교회를 강타한 가장 널리 알려진 성경 교재인데 그런 교재부터 비롯해서 다 이게 시간 순서대로 성경을 재배열해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교사들이 그런 것들을 다 숙지하고 아이들에게 성경을 시대순으로 가르쳤다는 것은 저는 정말 너무 놀랐습니다. 저도 지금 책을 의지하지 않고는 시대순으로 성경 강의하기 힘듭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던 거하고는 전혀 틀리게 지금 50년, 60년 전에 교사들이 지금의 교사들보다 훨씬 더 실력이 나았다는 것입니다. 그분들의 학력은 그렇게 좋지는 않았지만은 그들에게 열심과 실력은 지금 젊은이들보다, 지금 교사들보다 훨씬 나았다는 것이에요. 그 권사님들의 나이를 제가 대충 추산해 보니까 한 80대 정도의 권사님들이더라고요. 그런 선생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교회 아이들을 앞에 서게 되면 자신감이 생겼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저는 그분들이 그런 열심이 있었던 것은 그분들 안에 하나님 나라라는 씨앗이 심겨져 있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문은 하나님 나라의 비유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사진을 찍어서 보여줄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라서 이 말로 설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설명하려고 했던 설명 방식이 이 비유입니다. 이 조선시대의 명화로 일컬어지는 그림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밥을 떠먹이는 그런 그림인데 마치 신체가 살아 움직이는 것 같은 그런 그림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세종대왕이 그 그림의 어떤 소문을 듣고 그림을 보고 평가하기를 이 그림이 비록 좋지만은 무릇 사람이 어린아이들을 먹일 때에는 그 입이 자기도 모르게 벌어지는 법인데 그림에는 다물고 있으니까 크게 실격이 된다,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여러분들 뭐 손자나 아기들한테 밥 먹일 때 그럴 때 어떻게 먹입니까? 먹이는 사람이 입이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내 입을 벌리고 아이들한테 밥 먹이는 법입니다. 근데 그림은 너무 잘 그렸지만서도 그 밥을 먹이는 할아버지의 입이 닫혀져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실격이 된다, 이렇게 말한 후로 그 그림이 그야말로 하루아침에 이 가치가 없는 그림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화가가 정말 모든 부분들은 세세하게 완벽하게 그렸지만서도 정작 한 숟가락이라도 더 떠먹이려고 하는 할아버지의 마음을 그 그림에 담아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비유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유를 읽을 때 되풀이해서 읽고 계속해서 읽고 음미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나라 비유이지만 그리스도인의 비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제 가을이 접어들었는데 늦가을이 돼서 나무들이 낙엽을 떨어뜨리기 시작을 하면은 나무에서 확연히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죠? 가을에 이 낙엽이 떨어지고 그냥 거의 이 나무 몸체만 뼈처럼 남으면은 눈에 들어오는 것이 뭐가 있냐면은 새집이 바로 눈에 보입니다. 거의 나무 하나마다 새집이 하나씩 지어져 있는데 저는 한 3개 정도까지 한 나무에 새들이 집 지은 그런 나무를 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 그 나무가 편하고 구하기가 쉬웠던 것일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들 모두가 이렇게 새들이 모여드는, 그래서 집을 짓는 그런 나무와 같은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바라기는 새들이 깃들어 실 수 있는 그런 직분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영신교회가 많은 새들이 집을 짓고 깃들여서 쉴 수 있는 하나님 나라와 같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도 예배자로 이렇게 설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 시작이 언제나 미약했습니다. 그 시작도 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시고 완성시키실 터인데 우리가 누룩을 가루 속에 섞는 수고, 겨자씨를 밭에 심는 수고는 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말 저희들 모두가, 우리 교회가 새들이 와서 집을 짓고 깃들여 사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그러한 교회와 직분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